지난주에 노예 그 준비 모임 때문에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약 벌써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장로님이 한 분 권사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권사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도 그때 그 권사님이 80대 후반이셨거든요. 그래서 8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111세랍니다. 세상에 111세.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100세 넘으신 분은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올해 연세가 111세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 연세에도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요. 또 수요일, 금요일 날 나오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도중에 아 인제 제 기억에 그분이 너무 인제 새벽에 나오시는 게 힘드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새벽에는 이제 못 나오시고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나오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아들이 먼저 그 돌아가셨어요. 뭐 아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딸하고 사위하고 함께 살았는데 한 4년 전에 그 사위도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 딸도 할머니잖아요. 연세가 있으니까 모실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사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에 잠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인생이 뭘까? 우리 산다는 것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또 뭐 아무리 그 살아도 뭐 100세인데 그러한 어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적어도 우리 그 권사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먼저 아들이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사위도 가고 자식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이고 어찌 됐든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는 것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100년 이상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은 실상 굉장히 짧은 그러한 어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던진 그 질문이 도대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면 그 안개 자체는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짧은 거다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100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짧은 순간이고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직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는 지극히 작은 지극히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인생을 사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이 땅에서의 어떤 맺은 그 모든 인간관계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도 죽음으로써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실상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본분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본분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영원한 가치가 지닌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자, 심판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준행자이다. 이렇게 야고보 장로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자, 준행자가 우리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 외에 허탄한 자랑 또 썩어질 것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허탄한 것, 그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부자들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생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인생들이 심판당할 때 그때의 어떤 비참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지금 부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아 너희들이 마지막 때 심판당할 때 너희들의 그 비참한 그 현실, 비참한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울고 통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는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그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에게 이 말 그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야 된다라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이처럼 미워하실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미워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들은 어떤 부자인가 하면 품꾼의 삭을 주지 않고 그것을 착복하는 그런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어떤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불의한 방법으로, 또 내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삭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 부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부자들은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이 삭시 소리 지른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물론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품꾼들의 삭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아니면은 적게 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성경 속에서만의 어떤 일이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어떤 그 직원들의 그 임금을 줄이려고 하고, 직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 이 사회가 움직여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 일을 하는 삭을 주는 어떤 그 사람은, 그 주인은 넉넉하게 그 일꾼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그 배를 불리는 어떤 이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 삭슬 받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자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가난한 그 품꾼, 가난한 그 일꾼은 너희 형제든지, 즉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인 그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품꾼들은 그날 일에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그처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방 사람, 외국인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왜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루 일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을 그 당일에 주고 더더구나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고 즉시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일이 끝나면 그 사람에게 즉시 그 품삯을 주어서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 품삯을 받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아낼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억울함, 그 원통함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가,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통한 자의 그 품꾼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의 어떤 모든 신앙 생활이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나머지 6일 동안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있음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그 증거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내 믿음의 형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이라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모습이 실상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오늘 2절 3절이 말하고 있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대에 부자들은 무엇으로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이 많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좋은 옷을 입는 것, 또 그들에게 금과 은이 많은 것이 부자의 어떤 이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리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의식하지 못한 곳에,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들의 어떤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재물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돈에서 많은 어떤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동네 그 시골 동네 어르신들이 그 새벽부터 일하면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그 노동의 그 강도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한 해 그 농사지어서 밭을 한 평 더 늘리면은 그것이 그분들에겐 큰 기쁨입니다. 근데 어릴 때 그 어린 나이인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일까? 평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인생일까? 저렇게 살면 저게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 동네 그 밭들 보면요, 거기 그 일했던 그 어르신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 땅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졌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다 팔아버리고 도시에서 살아요.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도시 사람들의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과 은의 그 속성 자체가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왜 그러겠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녹이 증거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은 녹이 슬지 않는데 녹이 슬어서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것 자체도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물도 썩고 옷도 좀이 먹고 금은은 녹이 쓰는. 왜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마치 그 녹이 슬어서 그 금과 은을 파고들듯이 이러한 어떤 녹이 너희의 그 살과 너희의 그 뼈를 파고들어서 너희를 썩게 만드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 상황들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들의 그 비참함이 이 세상 역사 끝에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들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되어지고 말 거다라는 사실을 2절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렸을 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그 돼지를 동네에서 잡았어요, 어르신들이. 근데 그 누구 집 돼지를 잡는다 하면은 적어도 뭐 한 달 전부터 엄청나게 그 많은 그런 이 양의 음식을 먹게끔 합니다, 돼지들을. 그러니까 돼지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잡으려고 돼지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육의 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 그들이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야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가옥을 인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내 집뿐만 아니라 집 한 채뿐만 아니라 두 채, 세 채, 여러 집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땅을 넓히는 것이죠. 이 집 밭도 사고 저 집 논도 사고 해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불려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거주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이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렇게 많은 그 가옥들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 네가 뭐 10채, 20채, 100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가옥에 거주할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살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장 10절이에요.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을 가리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그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 4만 평의 그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그 포도원에서 거둬들인 포도주는 1바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바트, 약 22리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겠어요? 그렇게 많은 그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작은 수확밖에 거두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10가마니에 그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거둬들이는 것은 한 가마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결국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12절에, 이사야서 5장 11절 12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고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살의 날에 자기의 마음을 살찌우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그처럼 힘들고 아파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아파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결국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형제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지금 야고보 장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그처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이런 가르침을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내려주고 나서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즉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죄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죽였으나 그 의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의인, 너로 의인 그로 표현된 그 사람은 7절에서 나오는 가난한 그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 그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제때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을 착복함으로 자기의 그 배를 채우고, 때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그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는 이러한 어떤 일까지 되어지는 그 현실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항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형제들은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는 그 어떤 손에 피를 묻힌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너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 내 손에 피를 묻힐 테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겠다. 네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를 핍박하는 그 원수가 굶주리고 있거든 먹을 것을 줘라.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우리의 그 행동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140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 이 숯불이 쏟아졌을 때 그 사람이 불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불 그 웅덩이에 빠져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그 원수에게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것은 마치 그 원수에게 마치 숯불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원수가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그를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너는 악을 이기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장로가 오늘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까요? 무엇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산다 할지라도 100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 녹이 슬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인생인 우리 인생이, 내 삶이, 내 생명이 도대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동안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